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제가 드리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제 저녁 7시에 갑작스럽게 날카로운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제 핸드폰은 제가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린지 잠시 당황을 하다가 핸드폰을 보니까 전북 장수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기치 않고 갑작스런 지진 때문에 아마 장수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놀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진동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고 나서 집에서 밥을 먹고 밥을 다 먹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도 나가고 TV도 꺼지고 에어컨도 꺼지고 그날이 참 더웠는데 에어컨마저 꺼지니까 혹시 다른 집은 어떠한가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동은 불이 들어와 있고 또 다른 라인들은 불이 들어왔었는데 저희 라인만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당혹했죠. 그런데 마침 저는 교회 가면 되니까 저는 교회로 피신해서 이 더위를 피할 수가 있었지만 저희 집사람은 이 정전이 된 상태에서 한 10여 분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가운데 예고하지 않은 일이죠. 예고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당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고를 듣고도 오늘 그들 가운데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슬피 울고 있었을까? 오늘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오늘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관해서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오늘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랐지만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하고 있죠. 오늘 이 여인들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여인은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멀리서 바라봤던 여인들이 바로 이 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죠.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둔 이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장소 또한 이 여인들은 확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도당으로 여겨져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오늘 일컬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패로 몰리면은 그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걱정은 이 무덤에 있는 큰 돌을 과연 어떻게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가 오늘 여인들이 걱정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해 보면은 이 무덤의 입구에 있던 돌은 큰 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4절에도 돌이 큰 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성경의 사본 중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이 원본을 일일이 베껴서 쓴 필사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 중에 베자 사본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조금 중요한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자 사본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의 굴을 장정 20명이 옮길 만한 돌을 이 무덤 가운데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무덤의 입구가 1.2m나 1.5m 되는 이 입구를 막기 위한 돌은 적어도 1.5톤이나 2톤이 되는 이 많은 무게가 나는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걱정은 그것이었죠. 무덤을 봐야 되고 이 무덤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무덤의 돌을
누군가 옮겨줄 누군가가 있을까가 여인들이 걱정했던 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도착해서 이 무덤 입구를 봤더니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이 무덤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간 곳도 없이 없어졌고 한 젊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흰 옷 입은 젊은 청년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주의 천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천사가 오늘 여인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이 있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놀라운 증거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오늘 이것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은 역사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는 누구든지 시신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이 유용준 이 문화재청장이었던 분이 유관순 열사의 이 뼈가 공동묘지에 함께 이렇게 묻혀있다는 것을 이 망우리에 묻혀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은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무덤은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거가 되고 있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형제 중에서 태반이나 아직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증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고 있죠. 또한 교회가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은 교회의 이 삶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오늘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주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오늘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마가에게 전해줘서 마가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 자신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고, 오늘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베드로 자신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자신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남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담지 않고 자신만만하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패했던 자신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고, 그 소식을 들을 사람은 바로 실패했던 자신인 것을 오늘 이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서도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부활의 소식이 들려져야 되고, 이 소식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베드로는 자신을 들어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오늘 이 소식을 듣고도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하지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의 여러 사본 중에서 몇몇 사본은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2가지 종류의 사본이 있습니다.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짧은 끝맺음을 갖고 있는 사본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9절부터 20절 말씀을 더 첨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들을 전해주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짧은 끝맺음을 갖는 사본이 있을까?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우리들이 그 다음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열린 결론으로 오늘 맺고 있는 것이 짧은 끝맺음을 갖고 있는 마가복음의 사본들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사본들은 9절부터 20절 말씀을 첨가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2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을 괴롭혔던 7 귀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오늘 이 삶이 회복되어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울며 오늘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만난 소식을 전해주고 있죠. 2번째 사람들은
이 시골로 가고 있던 제자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막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낙심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을 더디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슬픔 가운데 시골로 가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풀어 알려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가 아닌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그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오늘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는 음식을 먹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자들이 믿음 없는 상태로 머물지 않도록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가지로 꾸짖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고 있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듣고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무뎌졌다. 완고하게 고집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 스터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그들 가운데는 이 고집 세게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믿지 않는 완고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NASB 성경에서 보면은 hardness of heart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 상황과 정황이 그들 가운데는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바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완고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뵙고도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놀라면서 영인가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오늘 그들이 보면서도 믿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도 또한 이러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온 천하에 다니며 오늘 모든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사명은 온 천하 창조세계 심지어는 이 창조물 모두에게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오늘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계,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표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전파자에게 몇 가지 표적이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뜻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로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죠. 또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해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은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렸던 독새에 물렸던 바울이 멀쩡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이 병이 떠나고 나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이 선교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죠. 우리나라도 초기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었던 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남미의 여러 나라에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늘 혹여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시험하는 자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여전히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오늘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은 그리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함이 그들 가운데는 가득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그렇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오늘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완악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오늘 믿지 아니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상태로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상태로 교회에 계속 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셔서 우리가 조언받지 돼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가운데 이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제자들의 사명은 이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주신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사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파자들,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전파자들을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함께 증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주의 지키심과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